우리가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를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죄송합니다.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가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가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 위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복수아니라. 너희의 손에 각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의 자루 아귀에도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내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 땅의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큰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꿈에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겠지요. 반면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눈에 자기를 비정하게 팔았던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기를 비정하게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향 땅에 찾아가 복수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하고 감정적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대신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시 가서 여기 베냐민 자기
핏줄이었던 베냐민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가족을 여기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원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 기근 가운데 자기 형제, 자기 가족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정과 의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호의를 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요셉의 형제 중에 맏형이었던 루벤, 그 루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전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을 여기 아버지에게 와서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여기 살아서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도 좋다. 루벤 여기 자기 아들의 생명들을 담보로 아버지 앞에 형제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자신감에 장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루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때 당시에 살고 죽는 건 루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길래 망정이지 루벤과 그의 형제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여기 애굽의 총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루벤에게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루벤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장담과 허세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곱 시몬이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시몬의 목숨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면을 통해서 이 요셉이 뭐 다 살려주고 다 만나는 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만약에 베냐민을 형제들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의 생명은 여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아리만큼 아버지 야곱이 시몬도 자기 자식이고 베냐민도 자기 자식인데 시몬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누구를 고집하냐면 베냐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고집하는 내용이 어저께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만 약속의 땅에 있지만 지금 이들의 설왕설래하는 이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담하고 허세를 부리고 고집을 내세우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부터 오늘 여기 11절까지 누가 중재 역할을 나서는가 쭉 우리가 여러 스토리 가운데 누가 다시 이 중재 역할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랬습니다.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가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유다가 여기 고집을 내세웠던 아버지 야곱의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여기 인신매매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고, 그리고 이 제안대로 유다가 이방 사람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유다 아버지를 깜쪽같이 루벤과 함께 속이는 일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떠나서, 그런 와중에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여기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가족의 가문을 이루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돌아오지 못하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결국은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여기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끝에 7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앞으로 400년 동안 민족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의로움, 경건함, 거룩함, 진리, 뭐 이런 것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창세기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사에 이루어지는 뭐 시시콜콜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입에도 담기 어려운 가족 안에 있었던, 가문에 있었던 그러한 콩가루 같은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유다 자기 형제를 비정하게 팔자고 제안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눈을 감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는 형제를 떠났던 이런 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형제를 여기 운운하는, 형제를 운운하는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지만, 이렇게 비정한 인간의 여기 민낯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루벤처럼 장담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 또 여기 야곱처럼 여기 자기 고집과 아집과 여기 이런 것으로 편애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 유다, 여기 언제는 형제를 비정하게 팔기도 하고 언제는 형제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나서는 것. 매일 성경에는 너무 유다를 영웅처럼 그려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의로움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통해서도, 진실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지만, 인간의 불편한 이런 인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포기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한 인격의 그릇이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하루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믿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읽었던 11절부터 마지막 15절에 이 유다의 설득을 받고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여기 설득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이 야곱이 빈손으로 내려가지 말고 앞으로도 5년 동안도 기근이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데, 여기 뭘 준비하느냐, 향품과 모략과 유향과 또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요셉이 형들의 자루 속에 놓았던 돈까지 다시 준비해서 여기 다시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준비한 끝에 여기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우리 14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된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에게 바리바리 다 싸서 보내지만 사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뭐 향품이나 모략이나 유향나무 열매나 감복숭아나 이런 거 원한 게 아니죠. 요셉이 원한 것은 자기의 핏줄이었던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고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고 가족을 보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그냥 정성을 다해서 바리바리 이런 것을 싸서 보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요셉이 원하는 것은 뭐 향품 모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애굽에 넘쳐나는 것이고 요셉에게 넘쳐나는 것인데 이거 요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 핏줄 베냐민과 형제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믿음은 내놓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야곱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냥 바리바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믿음이 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의 태도, 이런 믿음의 태도로 오늘 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로, 신앙의 태도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믿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더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다은, 이연웅, 서예빈, 고3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고3 자녀들 잘 준비해서 그들의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청년들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군입대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황지환, 이동욱, 신희관, 신희중, 박민욱, 안현, 서해찬, 장창현, 유지혁, 명현웅, 우리 군입대한 자녀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방학이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우리 전화를 통해서라도 또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역끼리 서로 교제하고 관심을 갖고 서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주님 믿음의 열심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허물, 부족함, 불의함,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 없이 포기 없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만을 아버지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태도와 신앙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3 이현웅 또 이다은 서예빈 우리 귀한 자녀들 어려운 시간 속에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잘 드리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아버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시 아버지 주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아버지 우리 형제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군 제대할 때까지 건강 붙들어 주시고 신앙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구역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연락하며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회에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란히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과 열심과 또 신실한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 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초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다은, 이현웅, 서예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중고등부 자녀들 어려운 때 그 아버지의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음 세대 교육이 지금 신앙교육이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때에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청년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직장인 청년들이 아버지 다시금 아름다운 기간으로 아버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며 그들의 신앙과 건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구역의 인도자들이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문자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